강하게 사부에게, 선생님에게,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었더니 그 사부가 대답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잘하시오. 첫째는 당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시오.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나갈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오. 세 번째는 혀와 배를 잘 다스리시오. 혀와 배를 잘 다스리라. 혀는 뭘까요? 말이겠죠. 배는 뭘까요? 탐식이겠죠. 먹는 거니까. 예, 탐식. 우리 뭐 지금 탐식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랍니다. 우리 음식을 맛보고 맛있게 먹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지나치게 또 많이 먹으면 피가 뜨거워진다는데요. 피가 뜨거워지면 하나님을 덜 사랑합니다. 혀와 배를 조심하시오. 자, 첫 번째, 자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시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자기의, 지나친 자기의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경우가 된다는 말이죠. 자기의.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좀 강점도 있어요. 자기 자신 상당히 높은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모습은 가상하지만 그게 또 법이 되면요, 우상숭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내가 거기에 달하지 못하면 내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달하지 못하면 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당신의 의로움을 신뢰하지 마시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같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다 지나갈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늘 걱정하잖아요. 내일 일 걱정하고 1년 후, 노후 후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건 다 지나갈 일들입니다. 그렇죠? 지나갈 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평화가 또 깨지죠.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는데요. 또 지나갈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늘 나는 새를 먹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인데 미리 다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진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성경인가요? 통독인가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먹을 것 하고 그 다음에 입을 것 있으면 만족하라고. 집 없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다 입을 것, 먹을 것, 부동산만 있으면 좋다. 그러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동산 어디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만족한 마음을 가진 경건은 그것이 가장 큰 이익이다. Great gain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이 스승 이야기였잖아요. 혀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혀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 저 이런 이야기 했었죠. 사탄은 내 생각을 모른다. 사탄은 내 생각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생각을 아세요. 근데 사단이 내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뭡니까? 내 말을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아차립니다. 아, 쓰레기 있네. 쓰레기 있네. 똥파리 다 모여. 들어가. 똥파리 다 모여 들어가. 그럼 완전히 그 유혹이 나가서 사단이 시험에 드는 거죠.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죠. 말하는 거. 혀 때문에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이다. 혀는 사단에게, 악한 영에게 내 속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람은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혀로 사람을 비난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헐뜯고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을 심판하기도 합니다. 자연현상 가운데 이런 법은 없습니다. 이런 법은 없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샘물이 하나가 있는데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데 1분간 단물, 다시 인물간은 짠물, 1분간 단물, 1분간 짠물.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인간의 혀는 그거 하죠. 혀는 그렇게 합니다. 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요. 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고, 오늘 야고보는 비난하고 헐뜯는 심판하기도 하고,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찬양이잖아요. 또 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게 뭐냐, 경건. 진정한 경건은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 표현을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다스리지 않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요. 자, 오늘 본문도 또 혀에 대한 말씀이에요. 혀에 대한 말씀. 그런데 바로 직전 여기 11절을 보잖아요. 한번 보세요. 11절, 오늘 본문은 11절, 12절인데 그 11절 저희가 몇 절이겠어요? 당연히 10절이겠죠. 그런 거 배워주시고요. 당연히 10절이겠죠. 자, 10절에가 뭐 나온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로 직전 10절에는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겸손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서로 형제 자매를 향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형제 자매를 향하여 서로 비방하는 것은 겸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얘기십니다. 맞습니까? 교만이죠. 겸손과는 거리가 먼 교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헐뜯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등 뒤에서 직접 말하지 않고 그 사람 등 뒤에서, 그 여기 헐뜯다는 거 백바이트, 등 뒤에서 씻는다, 패나주지 말아요. 등 뒤에서 그거 하지 않아요. 이거는 겸손한 사람은 그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바로 오늘 헐뜯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죠. 구도가 맞습니다. 헐뜯는다는 의미는요, 내 등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나도 직접 말해서 내가 해명할 건데, 내 등 뒤에서 나도 모르게 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또 야고보는 직접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야. 이거 심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비난도 괜찮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인데, 특별히 이 사람들한테는 조심하라 그럽니다. 다 마찬가지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등 뒤에서 헐뜯하는 것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요,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헐뜯는 게 심판이죠. 심판하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원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법을 만드는 분이 법을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법을 만드는 국가의 이익이었고, 그 법을 만들었으니까 국가가 심판해야죠. 맞습니까? 네, 그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을 심판할 수가 있고,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는 분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자기는 제정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단지 율법의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제정하신 분이 심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율법은 제정하지도 않았으면 자기가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심판만 한다는 것인가? 굉장히 주관하는 거죠.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12절에 나오죠.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율법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잘못됩니다. 그분은 구원할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도대체 너는 누구이기에 형제자매를 심판하고 율법을 심판할 수 있다. 언어대로 한다면요. 그런데 도대체 이웃을 심판하는 분은 누구냐? 누구냐가 관계됩니다. 도대체 이웃을 심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헐뜯고 심판하는 행위는 겸손과는 전혀 반대라고 하죠. 교만하다. 내가 이웃을 헐뜯어야, 내 형제 자매를 헐뜯어야 내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죠. 이웃을 헐뜯으면 심판자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 자리에 앉을 수 있는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 당시에는 그렇게 썼지만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제 자매를 헐뜯고 심판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망치고요. 자신을 망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뭐 원리는 하지 말하는 거 아니까 주제는 뭐 뻔한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30분 정도. 중요한 것은 적응이 있죠. 특히 이제 형제 자매를 비방하고 헐뜯고 그것이 바로 율법을 심판하는 것인데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몇 가지 경우를 제가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헐뜯고 비방해야 되겠는데 비방해야 내 입이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잖아. 우리 머리에서 정말 이야기하다 보면 형제에 대해서 자매에 대해서 헐뜯고 비방하는 걸 그거 안 하면 할 얘기 별로 없어져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할 얘기 별로 없어져요. 자, 어떤 형제 자매를 헐뜯고 비방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요. 그 형제 자매가 비방을 받아야 할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잘 몰라요. 증거가 없어. 말만 들었어. 다른 사람 말만 들었어.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하십시오. 네. 첫 번째 거고요. 진짜 할 말이 없어지겠네요. 너무 말하죠. 칭찬하면 안 돼요? 칭찬하면 안 돼요. 또 나를 말하면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시고 나를 말하면 되겠네요. 나를 말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하면 되겠네요. 다른 형제 자매에 비방하는 거 헐뜯고 뭐 하는 거 할 말이 없어진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5월 참아야 됩니다. 또 어떤 형제 자매가 비방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증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행동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나도 저 경우이면 나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달래세요. 그럼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나 상처 안 받았거든요. 그럼 말하지 마요. 네, 말하지 마요. 또 세 번째. 어떤 형제 자매가 비방을 받을 만한, 헐뜯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면 나에게 행동을 했어요. 나에게 행동을 했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그래도 다른 사람, 그 사람 등 뒤에 대고 모르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말 때는 그냥 부르세요. 그 사람 부르세요. 바로 다른 사람이 헐뜯지 말고요. 그 사람과 단둘이 만나서 말하세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또 사실이죠? 당신이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람 상처받은 줄 모르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런다. 근데 남편은 상처를 받았다.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한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도 등 뒤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 사람 등 뒤에 다른 사람 말하지 말고요. 하나 방법 밝혀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헐뜯지 말고요. 고소하세요. 고소하십시오. 고소. 왜냐면요. 제가 법률가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정말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심판권을 이해받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재판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재판관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심판하지 마시고 누가 심판해줘야 돼요? 재판관이 심판해줘야 됩니다. 고소하세요. 네. 고소하기 싫다고? 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참으세요.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고소하라니까 도전적으로 들리시나요? 고소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고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마음이 좀 그렇다고 피하세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목사님, 네. 재판관이 불의하면 어떡해요? 재판과 불의 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들, 여론으로 있죠. 다른 사람들이 다 비방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비방한다고 우리 혀를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죽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99%가 비방한다 하더라도 난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지 마. 안 한다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요. 대중들이 비방하는 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 되게 좋아하시죠? 정치 좋아하세요? 내가 선호하는 정당의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되고 내가 선호하지 않는 사람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와. 그럼 막 또 이러냐 또 이러냐. 근데 여러분 그 별거 아니에요. 지금 그가 취한 정책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99% 지지를 받았다 하더라도 10년 후면 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 사람도 해주지 않지만 선호해주지 않지만 그 10년 후면 진짜 그거네. 그럴 수 있어요. 제 여지는 별거 아니에요. 또 다시 나가는 거예요. 5년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5년 후에 여러분이 또 좋아하는 거 대단히 다 하고 있다고. 뭐 시간 하십니까? 물론 그 사람의 정책에 대해서 지금 너무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는 개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헛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 보면 다윗이 위대한 왕 아닙니까? 근데 위대한 왕에 대해서 많이 즐거워를 했는데 다윗이 무슨 정책이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무슨 정책이 나와 있냐고요. 이 정책은 아주 훌륭한 것으로서 후대 사람들이 다 먹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귀한 사람이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못 들었는가. 그런 것만 네, 하잖아. 1년이 끝나는 거고 5년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여러 머리 힘쓰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소극적인 방법. 그러면 참 할 말이 없겠죠. 그리고 저도 고민했어요. 이거 뭐 하는 이야기야, 지금, 이거. 그런 뜻이 나오고, 이거 뭐 하는 이야기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소극적인 정도이고요. 내 혀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적극적인 거. 내 혀를 잘 다스리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했죠. 사마리아 교부인 안토니우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장수합니까? 왜 선한 사람은 가난하고 강명합니까? 그런 얘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라. 네 자신이나 돌봐. 네 자신이나 돌봐.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도 알 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혀를 잘 다스리는 훈련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신에 집중하는 훈련은요.
이게 굉장히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 집중하세요. 70억 인구가 있으면요. 70억 하나 여러분 자신 빼고 그러냐 60 뭐 어쩌다 그 사람 여러분들 가십니다. 정말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 사람이 깡통이에요. 털만 해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사는 사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70억 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1분의 1이에요. 나를 기준으로 보는 것. 이게 정말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 아닙니까? 내 자신에 집중하라.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다. 맞죠? 지난주에 저는 그 탈북자들을 이루어진 학교 갔어요. 중국 학생들. 그래서 뭐,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 같이 온 사람도 있고, 또 없이 오는 사람도 있고, 탈북을 해서 중국에서 훈련을 좀 받고, 영적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들어와서 대학교 가고 이렇게. 그들만 이루어진 굉장히 그 갈급해요.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이렇게. 한 번씩 가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성장하고, 요즘 그냥 굉장히 어디를 가가지고요. 여러분, 강의 중에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75분의 1이 1분의 1입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각각 개개인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기준을 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과 또 의미를 상품하는 거죠. 그래서 혀를 잘 다스리는 훈련은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훈련 중에요.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이 모두 이 훈련을 했던 훈련이 있는데 그게 성찰. 이제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성찰 중에는 두 가지 성찰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식의 성찰, 하나는 양심 성찰이 있습니다. 의식 성찰은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양심 성찰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의식의 성찰. 의식의 성찰은 내 자신의 의식이니까요. 내 자신 내면에 흐르는 어떤 의식. 그거에 이제 관심을 두는 거예요. 관심을 두면서 하루를 돌아봅니다. 하루 동안에 나의 의식의 흐름에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는 구제하셨는지를 살피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했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이건 양심 성찰과는 달리요. 자기 잘잘못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하나님이 그날 그 사건 그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고 이걸 살펴봐요. 그래서 내 자신은 어떻게 거기에 반응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성찰의 기도를 하고 성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 심리를 파헤쳐서 내가 나를 막 또 헐뜯하는 그런 자기 신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요. 누가 앞에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리모컨, 너 이 문제 한번 살펴봐. 돌릴 때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하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리모컨이 이제 돌리죠. 여기 의식의 성찰. 이건 신앙의 아버지는 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제가 끊어져서 우리는 이 전통을 놓쳐버릴 때. 그 다음에 양심성찰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심성찰은 역시 물론 자기 자신의 삶을 해고하는 두 방법인데 어릴 때부터의 삶을 해고하는 방법이 있고 오늘의 삶을 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삶을 해고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어떤 습관적으로 깊은 자기가 못 고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런 행동들을 성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됐을까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나중에 좀 기술적인 면이 있어요. 그건 놔두더라고요. 오늘 하루를 성찰하는 데 가실 거예요. 하루.
일생일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성찰, 오늘 하루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제가 제시하는 것은 하루를 하는 양심 성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내 양심을 성찰한다면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고 내가 하루 일하고 또 말을 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격적 특성이 있어요. 그게 나와요. 성격적 특성이나 또는 내 습관, 또는 내 태도, 또는 내 성향을 하나님께 살펴볼 거예요. 살펴드려요. 이렇게 양심 성찰하다 보면은 내 자신의 성격적 특성이나 습관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 양심 성찰을 좀 해보니까 나는 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졌구나.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한 번 다른 사람을 헐뜯고 지나갔잖아요.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 이튿날 또 해보면 또 잊어버리고.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런 성격이 되는. 근데 이 양심 성찰 해보면은 이런 습관들,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참 함부로 하는구나. 이런 거 드러나는 것은 좋은 거죠.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게 좋은 거고. 나는 참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또는 나는 성격이 참 더럽구나. 예전에 몰랐는데 이거 해보니까 이게 드러나는구나. 나는 이웃을 쉽게 비방하는구나. 형제자매를 쉽게 비방하는구나. 나는 내 일도 아닌데 쉽게 흥분하는구나. 이런 생각. 나는 쉽게 낙담하고 근심하고 그러는구나. 이것들을 성령 앞에 드러내는 것이 양심 성찰. 여러분 하시라고 제가 말해요. 제 말씀에 순종하면은 내 말씀에 순종해서 많이 듣고 그러면 여러분이 돈 내라 그런 거죠. 뭐 알아 이건 내 말에 순종하면 법까지 그거죠. 이건 양심 상태는 정말로 내 혀를 길들이기 위한 치열하게 싸움했던 영적 훈련이고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고 벌써 3세기부터 우리 신앙의 아버지 그렇게 해서 자기 혀를 훈련하던 영적 훈련 방법을 그렇게 하세요. 이 성찰할 때 자기 양심을 성찰할 때 뭐 가지고 했냐면요 7가지 대죄. 예전에 제가 로기스모 이야기했죠. 로기스모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로기스모이 8가지 존 카시안의 8가지 로기스모에서 좀 진보를 해서 7가지 대죄가 나옵니다. 7가지 대죄를 해야 되고요. 그걸 해야 돼요. 7가지 대죄를 가지고 하고 있죠. 뭐죠? 영적인 교만이죠. 그냥 큰죄가 영적인 교만. 교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적인 교만으로 여러분 양심을 성찰하세요. 탐욕을 얻는 것이지. 탐심을 얻는 것이지. 음란을 얻는 것이지. 분노를 내게 얻는 것이지. 그 다음에 말하면요. 게으름이라고 제가 하겠는데 사실은 아케비아를 그냥 써도 돼요. 아케비아. 아케비아 뭐라고 그랬죠? 영적인 무력. 가장 영적인 훈련을 하면서 가장 투쟁하고 가장 두렵게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선배들이 아케비아. 가장 그 감성적 죄 중에서 가장 풍조가 뭐라고 하냐면 아케비아. 영적 무력감. 에이 나 같은 거 취업시험에 한두 번 떨어지면 에이 나 같은 거 에이 나 같은 거 대학교 한두 번 떨어지면 에이 나 같은 거 뭐 나 같은 거 이런 문제 뭐 이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영적 무력감.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 대다수들이 지금 집단적 영적 무력감에 좀 휩싸여서 만약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요. 청년들이 영적 무력감에 빠진 미래가 있겠습니까? 약해요. 이거 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질투. 이런 7가지 대죄를 보면서 하루를 양심을 성찰합니다. 오늘 내가 왜 다른 형제를 비방했을까? 헐뜯었을까? 오늘 주제잖아요. 아, 나의 실투 신기합니다. 아, 나의 실투. 아, 나의 영적인 교만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성찰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자기 특성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사람 있다. 어떤 사람은 양심 성찰을 늘 해도 내가 하긴 해요. 중국 사람 다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냥 성찰해줬어. 성찰해도 늘 근심이 있고 늘 질투가 있고 늘 비방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또 간단합니다. 병원 가세요. 그거는 질병 아닙니까? 네. 육체적인 상처만 질병입니까? 영혼의 상처도 질병이에요. 정병 가는 거 그거 필요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고치고 가는 거죠. 그건 당연히 말입니까? 그 깊은 그레슨 뿌리가 어디 있는 것이다. 자기 혼자 양심 성찰해서 많이 고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 그런 것은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비전상도 오히려 내가 나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분야의 전문가 아니거든요. 내가 고친다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것이 오히려 그 비정상. 나쁜 안 하고요.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쓴풀과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시는 것은 여기 이제 첫 번째 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심 성찰, 성찰의 기도에 대한 지침을 제가 드릴게요. 한 15분 내지 20분 내세요. 자기 전에. 또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저는 자기 전에 합니다. 텔레비전 그동안 고장 났었어요. 텔레비전 고장 났으니까 텔레비 없어서 살더라고요. 텔레비 없어서 살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이 막 공짜는 시간이 막 생기더라고요. 텔레비전 텔레비 안 봐도 사는구나. 그 시간에 앉아서 텔레비 붙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별로 그렇게 텔레비 앞에서 뭉창하게 앉아있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산책합니다. 그러니까 10분 내지 이런 많은 시간을 제가 요구하지 않겠다. 보통 15분 정도 산책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시작을 감사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분명히 성령의 주문을 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나를 지금 분석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리모컨을 해주셔야 돼. 이 부분 봐라. 오늘 누구 만났었지? 어떤 데 말투가 어땠나 한번 살펴봐라. 성령의 조명을 봐라.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모든 삶을 하는 게 그건 일기고 다이어리 일기고 이거는 일지예요. 저널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성령이 비춰주시는 거죠. 성령 조명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루 동안 내 자신의 내 자신과 삶을 성찰하는 내가 경험한 사건들, 내가 행한 일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 만남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이거 주제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대화를 했는지, 오늘 주제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리모컨 누가 하게 있다고요? 하나님. 리모컨은 성령께 나와요. 반드시 나와요. 내 입이 오늘 이 말씀에 어긋나겠다면 그거 비춰주세요. 당연히 그거 안 주신다면요. 나는 남 헐뜯고 비방하고 그랬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죠. 이 성령이 있는지 성령 받은 사람인지 말 이거는 이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는 사람이라면 비춰주시면 좀 그랬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주시는 중에 감사.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활동하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 보면서 아니라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깨달음에 감사. 그것이 이제 습관이에요. 습관. 한 2주 동안 그렇게 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 습관이 되면요 잘 안 하게 돼요. 옛날에 내가 오늘 또 비방하고 싶다. 그걸 듣고 싶다 그러면요 또 오늘 저녁에 또 써야 돼요. 보통입니다. 그렇게 보통이겠죠. 성령이 조명해 주신데 성찰하는 보통이잖아요. 내 치부를 드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거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고요. 성찰하는 내용을 영상일지에 기록합니다. 예전에 사막에서 수련했던 사람들은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가 돼서 뭐죠? 가톨릭에서는 외성사가 제도가 되는 거예요. 항상 제도가 되면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없어져 버리고 선생님 앞에 가서 이야기에 드러내고 악한 생각을 드러내야 이게 파괴가 되고 그것도 없어졌고 또 외성사를 안 하잖아요. 제도로서 그걸 안 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요즘 의식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 이것과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리스 있지. 예. 그리고 속으로 있다면 나는 그렇게 떠올리지 그러면 한 20분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뭐 1시간에 되고 2시간 괜찮습니다만은 하루를 성찰한 데는 20분 그렇게 해서 혀를 잘 다스리세요. 형제 자매를 비방하거나 헐뜯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낮추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겸손이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받는 사람 아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요. 사람에 대해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은사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이들을 잘 사용하셔서 겸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